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95장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게 못 찾아 애쓰며 이래 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전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하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에 전지가하다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66절부터 7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일제의 압제와 또 6.25 공산 치하 속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 나가는 가운데 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 이 땅은 순교의 피로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건 기독교 우리 개신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상은 순교의 피를 많이 흘린 사람들은 천주교인들이 더 먼저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죠. 그래서 교황도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공황에 내려서 땅에 키스부터 먼저 했죠. 이 땅은 순교의 땅이다. 그걸 인정하며 그렇게 이제 이 나라엔 복음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도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아름답게 잘 세워지고 방방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서게 된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와는 반대의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돼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려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난 후에 군병들에게 잡혀가게 되죠. 그 순간 예수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요한이죠. 그는 대제사장과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문 받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문을 하죠.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오늘 마가복음 14장 62절에 가보면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막 자기 옷을 쫙쫙 찢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우리는 참남한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자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사람들이 때립니다.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죠. 그런 모습들을 누가 봤느냐? 요한도 봤고 그리고 베드로도 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안뜰은 못 들어가고 집 밖에서 불을 쬐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비자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을 하죠. 또 이제 밖으로 나갔더니 거기서도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다가는 내가 들통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갔는데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땅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리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할 수 없다. 저는 의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 신앙생활 속에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 없는 사람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면 일을 아름답게 끝맺음할 수가 없어요. 의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가운데 누가 하나 의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또 너무 배기 싫어요. 맨날 나와서 의리만 주장하니까. 그런데 인생사 속에 의리는 너무나 중요해요. 의리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뢰인 거죠. 서로를 향한 신뢰 속에 의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의리는 아주 중요해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쭉 들려줬더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30절에 가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바로 때로는 예수님과 직격탄을 날리시는 분이에요. 네가 뭐 부인을 않는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오늘 닭 2번 울으면 너 분명히 나 부인할 거야. 그게 주님께서 얘기를 딱 했다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힘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막 제자들도 옳소 나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의리의 사나이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 다 도망갔다. 의리. 베드로는 의리의 사람이었어요. 실상은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군병들이 왔을 때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내리쳤잖아요. 깨딱 있으면 말고 목이 떨어질 뻔했는데 그게 비켜나가서 귀만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지키려고 의리를 지켰던 사람이 베드로인죠. 근데 신앙생활은 의리만 가지고 안 된다. 의리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의리도 있고 용기도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 의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돈 문제가 딱 걸리면 의리고 뭐고 다 없어져요. 그냥 맥없이 무너집니다. 주님을 따르는데도 의리와 용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의리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성경도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겠어요? 지식적으로는 우리만큼 전혀 몰라요. 그때 당시에 순교당한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그래도 예수님의 그 사진 한 장 붙들고 침을 뱉지 못해요. 사진에다가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얼굴에 내가 어떻게 침을 뱉겠느냐고, 내가 그 사진을 밟고 어떻게 지나가겠느냐고 사진을 붙들고 울었지. 그러면서 순교를 당했지 그 사진 위에다가 침조차 뱉지를 못했어요. 침만 뱉어도 살 수 있는데 뱉지를 못했어요. 그거는 믿음이었던 거죠. 주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 거기에 의리 합쳐지니까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의리만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어디에서 나오느냐? 실상은 기도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신뢰할 때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통곡하시며 기도하시는데 그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도 잤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잤어요. 그리고 또 잡니다. 피곤해서 다 이해는 돼요. 얼마나 육체가 피곤했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될 시간에 깨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의리는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할 때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기도하는 자들이 소유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의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신앙생활 속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5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과 함께 불을 쬐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멀찍이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멀찍이 쫓아갔다. 의리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아갈 때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갈 수 있었어요. 나머지 의리 없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여기 성경을 보면 예수의 뒤를 멀찍이 쫓아갔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멀찍이 쫓아다녀요. 예수님과 자기의 간격이 멀어요. 그런데 보이기는 보여. 멀리서 예수님이 보이기는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있지를 못해요. 멀찍이 간격을 따라 두고 살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요. 간격을 두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안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면 얼른 발이라도 잡으려고 거기 따라는 가는데 이게 멀찍이 쫓아가는, 멀찍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데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멀찍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간격을 두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멀찍이. 적당히 믿으면 언제든지 발을 붙일 수도 있고 발을 뗄 수도 있어요. 확 도망갈 수도 있고 확 할 수도 있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간격을 좁혀서 가까이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교회 생활, 교회를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멀찍이 교회와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과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밀접하게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셀 예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셀과 함께, 셀원들과 함께 움직이고 해야 공동체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간격을 주는 거예요. 나는 너무 가까운 것도 싫어. 그래서 가까이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공동체에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복은 받고 싶어요. 그래서 멀리 도망갈 수는 없어요.
발은 하나 들여놓기는 했는데 간격은 늘 두고서 살아가는 거야. 예배를 드리러 나와요. 손살같이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쯤 가면 설교할 때가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나와요. 예배 다 시작하고 막 한참 할 때 나와요. 안 가면은 찝찝하고 빨리 가자니 이게 안 될 것 같고 그냥 천천히 나와요. 간격을 두고 살아요. 거리를 두고. 예배당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앞자리 가면 목사님 눈에 확확 띄겠지. 제일 뒤에 멀찍이 앉아요. 멀찍이 앉은 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실상은 등잔 밑에 어둡다고 전혀 앞에 있는 분 잘 안 보여요. 뒤만 많이 보이지. 멀찍이 간격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까이에서 열심을 내고 정말 근접해서. 그동안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늘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성격도 급해요. 예수님 말 끝내기도 전에 막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순간이 찾아오니까 예수님과 자기와의 간격을 두는 거예요. 안 볼 수도 없고 그냥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자니 왠지 찝찝하고 가까이 가자니 자기도 붙들릴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도 예수님과 같은 당이다. 나 몰라.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간격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는 가까워야 됩니다. 교회와 가까워야 돼요. 공동체와 가까워야 돼요. 밀접한 관계를 가져 한 몸이 되어야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며 삶을 영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어떻게 날마다 뜨거울 수만 있겠어요. 때로는 식을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도 부인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다시금 일어섰는데 그가 넘어졌다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결정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는 다시금 주저앉았던 자리, 부인하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되죠. 그렇다고 그가 계속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역사 속에 보면 그는 쿠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그게 사실일런지 모르지만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날 때 박해를 피해 도망가잖아요. 박해를 피해 도망가는데 누군가가 박해의 현장인 로마를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 이게 윗전 일이십니까? 어디를 가십니까? 거기 박해가 있는데 네가 버린 로마 내가 들어간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다시 로마 땅에 들어가서 거꾸로 순교해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게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려면 뭐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기본으로 쫙 입력되어 있어야 그 말씀이 생각나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내가 기억해야지라고 해서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이 기억나게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말씀 보면 주님께서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해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들려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신 거죠. 그 힘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그는 일어설 수 있었어. 저는 여러분들이 혹 신앙생활 속에 넘어져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뭘 기억했으면 좋겠느냐?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넘어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일어서라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좀 넘어진 자리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그러면 다시금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절망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또 하나님 보좌에 계신 우리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그 어려움과 또 때로는 힘듦 속에서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의리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기도를 통해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이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주님과 늘 가까이 교회 공동체와 늘 가까이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 나도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 주님 곁에 떨어져서, 교회랑 멀찍이 떨어져서, 목사님이랑 튈 수 있으면 멀리 안 보이게 꼭꼭 숨어라. 그래서 교회를 가보면 어떤 교회들은요, 큰 교회들은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그러면 꼭 기둥 뒤에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둥 뒤에 앉아서 자기가 보고 싶을 때만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멀찍이 떨어지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없어요. 나의 간격이, 주님과 나의 간격이 좁혀지게 도우셔서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들 조목조목 생각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